아멘. 사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최고의 오셨습니다. 복된 자리에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몹시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고 암울합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정말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긴박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 시간들을 기쁨으로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늘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멘. 없게 하시는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떤 법칙이랄까 원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 원리를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게 되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고 또 재미도 있고 또 그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라는 것이 뭘까? 몇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기회해 보려고 하는 한 두 가지 정도. 첫째가 뭐냐면 성경은 구속사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구속사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또 어학서적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 안에 우리 몸의 건강을 말씀해 놓으셨지만은 그 건강 때문에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이 들어있으니 이 속에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가 들어있지만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건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뭐냐? 죄악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구속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 빼버린 것이고 오직 오늘 구원하는 책으로서만 기록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원리가 있습니다. 이 창조를 하나님 하셨는데 이 성경 속에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의 책입니다. 근데 창조에 당했던 우리 인간이 3장에서 타락을 합니다. 창세기 3장이 나오고 3장에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기에는 우리 구속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약속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계시록 20장까지 이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한 것을 계시록 20장까지 완전히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은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 그러니까 이랬던 그 에덴의 회복.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뭡니까? 새 에덴이 나옵니다. 새로운 에덴. 거기에 또 생명나무가 나오게 되고 완전한 회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에 이 구속의 원리 반드시 창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창조물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잘 됐을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된다고 해가지고 교만하면 타락을 하게 돼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지면 뭐가 오느냐? 심판이 옵니다. 심판이 오게 되면 그걸로 꺼내는 것이 하나님 다시금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새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성경은 뭘 말씀하시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성경 읽으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뒤죽박죽이 되고 이해도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원리를 가지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더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언약의 책이라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약속을 이루시는 거.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멘. 근데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주로 어디에 해야 됩니까? 감성적으로 하고 이성적으로 하고 보면 뭐 꿈을 의지하고 뭐 환상 보았다 그러고 뭐 하여튼 뭐 신기한 거 기적 보았다 그러고 뭐 축복에 대해서 아주 전혀 약속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하는 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내가 꿈에 보니까 막 이렇더라. 막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렇게 하라고 그러더라. 그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환상을 봤더라. 이게 전부 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철저하게 약속으로 하시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셨더라. 그래서 이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계속해 내려오는데 노아에게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셨고 시내산에서도 모세와도 그 약속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 계속 성경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하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절대로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약속을 해놔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잊어버려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내가 힘이 모자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빌렸을 때 내가 일주일만 쓰고 돌려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지만은 일주일 뒤에 보니까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마음은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은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인간의 인약성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약속을 하셨으면 분초도 틀리지 않고 온전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따라보면 우리는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말씀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막상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어요.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만은 두려워할 일이 많이 생기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지만은 걱정할 일이 매일 생기는 거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이 전혀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안달이 나는 거죠. 안달도 나고 마음의 의심도 생기고 진짜 하나님 맞나 속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셔서 예수 믿으면 뭐 잘되고 형통하고 구원도 받고 뭐 그냥 성령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되는 거는 없고 거꾸로 더 안 되고 있다. 예수 믿고 여러분 교회 나오면 금방 막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그냥 건강도 막 믿는 그 순간 막 완전히 회복되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교회 안 다닐 때보다 다닐 때가 훨씬 더 어리고 안 돼요. 그랬을 때 교회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갈등을 느낄 때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 이런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창세기 12장을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 뭘 하겠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만 하면 그리고 가기만 하면 큰 민족도 이루고 이름도 창대케 되고 복도 막 받아가지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따라가 보니까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들어가던 날에 보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살지도 못하겠어요. 그냥 먹을 양식도 없고 사람이 먹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냥 못 먹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당장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생활 자체가 생명 자체가 유지를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갈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살 길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간 것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 거죠. 또 애굽에 내려가가지고도 가보니까 거기에 자기 아내가 너무 인물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이 탐을 내고 심지어 바로 왕이 아내를 데려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기겁이 놀래가지고 뭘 해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내가 아니다. 내 누이다. 왜요? 아내 같으면 남편을 죽여버리고 데려가니까 누이 같으면 그냥 데려가지만 아브라함이 딱 생각해보니까 위험을 느낀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내 목숨 잃겠다. 그러면서 너도 가거든. 아내 보고 너도 가서 옷 빨아보더라고. 나도 누이라 그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서 바로 왕한테 잡혀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절대로 뻥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위기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계속 지나가는데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그냥. 아니 하나님 만나 속으로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거 약속했으면 아니 큰 민족을 이루려고 뭐 큰 민족은 그냥 자녀 한 명이라도 주셔야지. 한 명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에 중요한 거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는 데에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 안 하셨어요? 때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5년 뒤에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그거라도 믿고 기다리지만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지시하고 가라. 그것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게 핸디캡이 되고 우리를 참 불안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예언가들은 보통 보면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나고 이런 거 예언 몇 년도 때려 가르쳐 주시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때려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꾸 자기가 때를 정해요. 그냥 기도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자꾸 자기가 때를 정해. 나 결혼 25살에 하겠습니다. 자기 때를 자기가 정해요. 그냥 나는 개척은 33살 때만 하겠습니다. 나는 자녀를 40살에 가지겠습니다. 자기가 때를 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류라는 거죠. 오류다. 여러분 절대로 그 때는 누구에게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우리 자꾸 때를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30세에 넘어가고 40세에 어떤 걸 이루고 그냥 내가 5년만 이렇게 고생하고 6년부터는 말고 6년째부터는 말했다. 근데 그 때 정해 나와가지고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아니, 가르쳐 주시면 속 시원할 텐데. 절대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성경을 읽으면 항상 이런 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 때를 알면 뭘 놓치는가 하면 성실성을 놓칩니다. 열심을 놓칩니다. 사람들의 속성은 때를 알면 내가 5년 뒤에 성공한다 그러면 4년 11월 달까지 또 뒤쳐요. 그냥. 사람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의 원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아예 때를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때를 흘려보내고 있어요.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때를 모르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를 모르니까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감추어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다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는데 자기는 죽기 전에 한 달 전에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세상이 즐기고 재밌게 놀다가 한 달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으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머리 좋은 사람이지.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달 안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자기 계산대로 되겠어요, 그게? 한 달이라는 여유를 하나님 주실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 장애를 못 부리도록 하나님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유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뭘 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핵심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데 언제 얻어요? 100세에 얻었다 그래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그랬어요. 100세. 그러면 75세 때 하란에서 부름 받아가지고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더라.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원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하란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지역.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에 와가지고 머물면서 거기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때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75세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이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나이가 없어요. 몇 살 때 떠났는지 언제 떠났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 왜 그러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어떤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갔잖아요.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주저앉혀가지고 아버지 데라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부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말씀에 불순종한 그 시간은 하나님의 계산대에는 계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는 시간은 몇 시간인지 몇 년 걸렸는지 몇 세에 떠났는지 전혀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복된 시간은 언제냐? 신앙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만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떠나가지고 동편으로 떠나가지고 애동성을 짓고 거기에서 자기 자녀들을 낳으면서 살았어요. 유발을 낳고 야발을 낳고 그리고 두발가인을 낳고 뭐 철 만지는 자, 뭐 노래하는 자, 뭐 양치는 자 이래가지고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하면서도 뭘 거기 이야기하지 않는가 하면 저들의 나이가 없어요. 유발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두발가인 나이가 얼마인지 전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시간은 하나님께서 때라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를 그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가치 없는 시간, 쓸데없는 시간, 허비된 시간이 그 시간.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시간은 모든 것이 다 그냥 값어치 없는 시간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부터 시간 계산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알고 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과 함께 걸어간 시간,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열심히 일한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우리의 연수를 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담이 다시 셋을 낳아요. 아벨이 죽었으니까 셋을 낳았는데 셋의 자손에 대해서는 나이를 기록합니다. 여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셋의 아들을 아담이 930세에 죽고 셋이 912살에 죽고 에노스가 905살에 죽고 게난이 910살에 죽고 말랄렐은 899에 죽고 그러니까 셋의 후예들은 다 나이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 없이 살았던 시간들은 지금만 있다는 거예요. 실컷 일만 하고 고생만 했지 인정되는 시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의 삶은 그때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우리의 살아야 될 그런 어떤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분명히 구별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루를 사셔도 주님 외면하고 사는 시간, 그 시간은 전혀 가치 없는 시간이다.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에. 모든 것이 헛되다. 왜 그 말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믿음으로 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그 시간들 지내놓고 보니까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많은 책을 짓고 끝없이 공부하는 거 그거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리 박사학위 10개를 받아도 하나님 없는 박사가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그 아방궁을 지었더라도 그게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던지 금을 쓰기를 돌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길가에 흩어진 돌처럼 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결론이 뭐냐?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더라. 헛되고 헛되더라. 그렇게 자기가 지혜자였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헛되고 많은 책을 짓는 것도 헛된 거고.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는 게 뭡니까? 어떤 분은 막 공부 학위 받으려고 평생을 거기 보내는 거죠. 그 학위 받으려고 평생을 거 보냈다가 그 학위 받아가지고 자기가 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하버드대 졸업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자기 생명 그런 거 있어요. 받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받기 전까지는 막 이 학위만 받으면 학위가 인생의 최종의 그 목표였는데 막상 그 학위를 딱 받고 나니까 그동안 고생했는 게 너무 허무하게 여겨져가지고 좌절감이 들고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자기 생명 잘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정말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때를 모르는 그 때,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일하고 계시죠? 나를 만드시고 내 부족을 채우시고 내 기질을 꺾으시고 나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더욱 아름답게 하시고 나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채우시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산되시면서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 100세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성숙할 만큼 성숙했고 인정받을 만큼 그가 잘 살았고 이제는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라는 거.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움직이시지 않는 분이다. 애굽에 내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맨날 그냥 노동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바로왕이 민족이 너무 커지니까 아이를 낳자마자 다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부하와 식구라를 통해 가지고 해산하는 날 다 죽이라 그러고 이 날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셔요. 그냥 가만히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아직 완성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완성되기 전까지 계속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도 깜짝 않고 가만히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80세가 된 거죠.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발 벗어라. 너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지도자가 되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완성품이 되는데 그때 모세가 했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아이라 말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게 완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기 마음, 자기를 교만하게 내세울 때는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완성도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완성도가 어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내게는 의도 없고 자랑거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다. 이게 완성도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나를 완전히 그냥 풀이 죽도록 만드시는 그 시간. 여러분 김치를 담글 때에 배추를 어떻게 해요? 소금에 막 뿌려가지고 이 배추가 꼼짝도 못하도록 풀이 팍 죽어가지고 그냥 뭉치기도 못하도록 만들었을 때 비로소 양념을 넣고 김치를 하는 것이지 이게 펄펄 살아있으면 이거는 김치가 안 되고 김치는 김치지만 겉절이밖에 못하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담아놓고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푹 섞여가지고 묵은 김치가 되면 이게 진짜 김치가 되고 막 진미다는 거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만드시느냐?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몸살을 겪어요. 아니 하나님 언제 아들 줄랍니까?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약속을 왜 안 지킵니까?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못 참아가지고 그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 하갈을 이렇게 같이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하여튼 자기식으로 막 그냥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하나님은 그래 안 하려면 마십시오.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13살이 될 때까지 키우는 거잖아요. 창세기 17장에 그때 하나님 다시 나타납니다.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도 않아요. 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너무 막 그냥 사랑에 빠져가지고 너무 그 이스마엘 아들을 낳아놓으니까 어떤 아이들을 낳아놓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거기 푹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고 찾아오시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이스마엘이 13세가 될 때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세상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깊이 빠져있으면 사람에게 빠지고 일에 빠지고 세상 재미에 빠지고 육체의 정욕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여기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는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왜 은혜가 안 되느냐? 지금 어딘가 빠져있어요. 지금 어딘가 마음의 초점이 지금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뭔 소리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집에서도 이렇게 뭐 이런 공동체에서도 모여서 보면 실컷 이야기했는데 한참 있다가 물어봐요. 아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난 실컷 이야기했는데 왜냐? 자기 생각에 빠져있던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지켜보고 계시는 시간. 내가 하나님 뭐 말씀도 안 들리고 내 말도 하나님 앞에 안 들리고 그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도 열심히 나오지도 않고 또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시간.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 그 방황하는 시간. 해도 해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을 떠난 시간은 해도 해도 안 되는 시간. 왜?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실 거예요. 왜? 너 자신을, 너 자신의 때를, 너 자신의 능력을, 너 자신의 의를 꺾어야 하는 시간이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죽이는 시간, 소금 치는 시간인데 그때는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잘 뭐 집중도 안 하고 뭐 그냥 세상에 마음 필히 고쳐가지고 막 거기에
그걸 뭐라 그래? 골몰한다 그래. 세상 일에 골몰한다. 세상 일에 막 정신이 거기 빠져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죠. 그냥. 진짜 말씀이 들릴 때는 언제 들려요?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드실 때에도 진짜 맛있는 음식은 언제예요? 배고플 때 먹는 거예요. 물론 음식 요리 잘하는 것도 맛있겠지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 산의 진미를 갖다 놓아도 배부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배가 고파 보세요. 배가 고프면 반찬 없어도 괜찮아요. 반찬 없어도 밥만 해놔도 막 그냥.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우리가 그렇게 배고파하고 갈증을 느끼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가르쳤다는 같이 여기에 이르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해도 이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안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왜? 되면 안 찾아오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에 뭘 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망하도록 지금 탕자에게 망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자꾸 우리 무조건 하고 그냥 뭐 살아가기만 하고 열심히만 하면 되고 막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때를 자기가 정하고 막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쌓아놓으면 무너뜨리고 바벨탑 아무리 열심히 쌓아봐야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안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 원리를 잘 적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실 때는 괴롭을 느껴야 돼요. 아프게 하실 때는 아파야 돼요. 왜?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원리를 적용하면 이런 거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안 되는데도 계속 그 길을 가요. 그냥 자기가 모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는 것도 모르고 계속 일반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자기 시간 다 빼먹고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데 자기는 거꾸로 막 자꾸 잘 살려고 좀 더 돈 벌려고 주님도 빼먹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활하면 아직 덜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소금 더 쳐야 되겠다. 그래서 소금 가지고 와라. 한 줄부터 넣어라. 갈수록 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백세에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이런 원리가,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과 나와 인생과의 모든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 25년이라는 세월, 이거를 우리가 허투루 보내버리니까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 이스마엘을 낳아놨지만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쫓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쌓아놔도 그 쌓은 것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거예요. 이상에서 많이 쌓아놓은 자랑거리 그거 다 버려야 될 거예요. 어느 날 한순간 이스마엘이 쫓겨가듯이 내 삶 속에 쫓아내야 될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만 잔뜩 내게 품어놔 하나님과 그 멀어진 삶을 살았더라는 백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은 그런 훈련, 이런 훈련 다 시키시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굴복을 받습니다. 17장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행위를 완전하게 해라. 바른 믿음을 가져라. 17장 이제 당장 거듭니다. 너는 행위를 온전하게 해라. 너 엉터리로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마엘에 빠져가지고 너 정신없이 살 거냐. 너 행위를 온전하게 해라. 그래서 이 백세에 나타나셔서 누굴 주시니? 이삭을 주시는데 이삭은 우선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삭을 받고 나서부터는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은혜로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삶. 아멘. 여러분, 걱정이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야 이제 우리 삶에 뭡니까? 삶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여기에 들어갔을 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형통이라는 겁니다.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안 떨어진다. 완성됐다는 거죠. 완성됐다. 그래서 그 살아가는 그 길에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22장에 가면 이 은혜를 경험했던 아브라함 아들 이삭도 드릴 수 있다. 이 경지까지 올라가고 어쨌든
이 말씀 속에 오늘 드리는 말씀은 아들 이삭,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는 말씀. 이 한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삭을 주시는 그 시간이 속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주셨사온데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붙들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해주셔서 남은 삶이 형통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100세 이삭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삭을 허락하셔서 정말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